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음은 정보의 증가가 아닙니다. 성경을 더 많이 하는 것, 신학적 용어를 더 정확히 이해하는 것, 설교를 더 잘 요약하는 것이 곧 참된 깨달음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은 단순한 지적 확장이 아니라 영혼의 눈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지식을 더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복음을 아는 성도들에게 눈이 밝아지기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깨달음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설교를 듣고 책을 읽고 강의를 수강합니다. 그러나 질문해야 합니다. 그 모든 정보가 우리를 더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자기 확신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가 더 많이 알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더 깊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죄의 실체를 보고, 십자가의 무게를 보고, 영원의 현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깨달음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지성은 날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복음은 단지 흥미로운 사상이 됩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깨달음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통찰이 아니라 무릎 꿇게 만드는 통찰입니다. 스스로를 높이게 하는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하는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더 많은 개념을 배우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의 깨달음은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축적된 정보입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머리만이 아니라 마음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4가지 깨달음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복음을 새롭게 보게 하는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깨달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보게 되는 깨달음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문장을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영광이 마음을 사로잡고 방향을 바꾸는 자리까지 이끄는 깨달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식을 더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빛을 비추셨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비추지 않으시면 복음은 정보로 남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비추시면 복음은 영광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얻을지 계산하기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인지에 시선이 머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관심을 문제 해결해서 하나님 자신으로 옮기십니다.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를 보고 있는가를 묻게 하십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신앙은 쉽게 자기 중심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보완하는 존재가 되고 기도는 계획을 돕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눈을 밝히시면 하나님이 목적이 되십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 간구합니다. 약속의 땅보다, 기적보다, 보호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깨달음은 외적인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자신을 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성공보다 순종을, 인정받는 자리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사야 6장에서 선지자가 거룩하신 주를 보았을 때 화로다, 나여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리에 세웁니다.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은 자존감을 부풀리지 않고 경외를 낳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볼수록 자신은 낮아지고 낮아질수록 은혜는 더 크게 보입니다. 이 깨달음은 교만을 깨뜨리고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시면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은 십자가를 더 깊이 보게 합니다. 십자가가 단지 구원의 출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자리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빛나는 자리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때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경이로움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깨달음은 세상의 영광을 상대화합니다. 사람의 인정, 성취의 빛, 눈에 보이는 성공이 절대적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큰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실제로 여겼습니다. 성령이 눈을 열어주실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현실이 됩니다. 그때 세상의 유혹은 힘을 잃습니다. 이 깨달음은 예배를 바꿉니다. 찬양이 의무가 아니라 감탄이 되고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머무름이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실 때 하나님 앞을 쉽게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아름다운 분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행동을 바꾸기 전에 시선을 바꿉니다. 그리고 시선이 바뀌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보게 되는 것. 이 깨달음이 시작될 때 신앙은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모든 선택이 그 영광을 향해 재정렬됩니다. 이것이 참된 깨달음의 출발점입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깨달음은 죄의 심각함과 자신의 무력함을 실제로 보게 되는 깨달음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할 뿐 아니라 동시에 자신을 정확히 보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드러냄입니다. 숨겨진 것을 밝히고 합리화된 것을 무너뜨리고 가볍게 여기던 죄를 무겁게 느끼게 하십니다. 죄를 정보로 하는 것과 죄를 실제로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빛을 비추실 때 그 말씀은 일반적 진술이 아니라 개인적 고백이 됩니다. 죄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 자신의 자기중심성, 자신의 하나님 무시로 드러납니다. 그때 인간은 더 이상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은 자존감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이 무너짐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죄를 드러내시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의를 보게 하십니다. 자신의 의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붙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은 자기 혐오가 아니라 복음으로 이끄는 통로입니다. 이사야가 거룩하신 주를 본 후 나는 입술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깨달음은 상처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하기 위해 드러냅니다. 죄를 모르면 은혜도 모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십자가도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죄의 무게를 실제로 보게 될 때, 십자가의 사랑은 압도적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이 깨달음은 인간의 무력함을 인정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말씀은 과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어질 때 인간의 한계는 분명해집니다. 열심과 결단으로는 거룩함을 만들어낼 수 없고 의지로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겸손입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신앙은 쉽게 자기의에 머뭅니다. 기도는 형식이 되고 회개는 피상적이 되며 십자가는 상징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죄를 실제로 보게 하실 때 기도는 절박해지고 회개는 깊어지며 은혜는 달콤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깨달음은 인간을 높이는 통찰이 아닙니다. 인간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깨달음입니다.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게 하는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이 시작될 때 신앙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죄의 심각함과 자신의 무력함을 실제로 보게 하시는 깨달음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깨달음입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세 번째 깨달음은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복음의 영광을 실제로 보게 되는 깨달음입니다. 성령은 단지 죄를 드러내는 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죄를 드러내신 목적은 절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아들을 드러내십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고 부활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단순한 사건의 이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이 귀한 분인지, 얼마나 충분한 구원자이신지, 얼마나 만족스러운 주님이신지를 보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정보의 고상함이 아니라 가치의 고상함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다른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더 크다는 깨달음입니다. 성령께서 눈을 여실 때 십자가는 단지 죄사함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드러난 영광의 자리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타협되지 않았고 동시에 죄인이 버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며 동시에 은혜로우신지를 보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있을 때 복음은 당연한 교리가 아니라 생명이 됩니다. 또한 성령은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보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는 예수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은 이 충분성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하며 그리스도의 의가 충분하며 그리스도의 중보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붙들게 합니다. 그때 불안은 줄어들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 깨달음은 사랑을 낳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그 사랑을 실제로 보게 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의무가 아니라 감격이 됩니다. 예배가 강요가 아니라 반응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은 세상의 영광에 쉽게 매이지 않습니다. 더 큰 보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깨달음은
복음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깨달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단지 구원의 출발점이 아니라 매일의 만족이 되게 하시는 깨달음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분이 아니라 충분한 분임을 알게 하시는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신앙은 형식에서 관계로, 의무에서 기쁨으로 옮겨갑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복음의 영광을 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더 충분하게, 더 영광스럽게 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굳게 서게 됩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네 번째 깨달음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재정렬되는 깨달음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은 머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선을 바꾸고 중심을 바꾸고 결국 방향을 바꿉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종교적인 활동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일상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도록 재배치되어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 재배치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이해합니다. 죄를 깨닫고 십자가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이 여전히 자기 영광이라면 깨달음은 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의 성공, 안정, 인정, 영향력을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삶의 질문이 바뀝니다. 이것이 나를 어떻게 드러내는가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는가를 묻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목적의 전환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는 만물이 죄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주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동시에 신자의 삶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통해 유지되며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이 진리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삶의 기준이 됩니다. 직업 선택, 시간 사용, 재정 관리, 인간관계, 심지어 고난을 해석하는 방식까지 바뀝니다. 이 깨달음은 야망을 없애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망을 정화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한 열심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실제로 깨닫게 하시면 일상은 예배가 됩니다. 평범한 노동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순종이 됩니다. 또한 이 깨달음은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게 합니다. 삶의 목적이 자기 만족이라면 고난은 방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라면 고난조차 도구가 됩니다. 로마서 8장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이 선은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깨달음은 삶을 종교적 영역과 세속적 영역으로 나누지 않게 합니다.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터와 가정과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깨달음은 지식의 증가가 아니라 삶의 재배치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정렬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삶의 구조를 바꾸고 십자가의 은혜가 선택의 기준을 바꾸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인생의 목표를 바꾸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신앙은 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견고히 세워집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깨달음은 정보를 더하는 일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생각을 확장하는 일이 아니라 중심을 이동시키는 일입니다. 머리가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신앙은 기능이 됩니다. 죄의 무게를 보지 못하면 은혜는 가벼워집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보지 못하면 세상은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삶의 목적이 재정렬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을 위해 삽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이 커집니다. 인간은 작아집니다. 변명은 사라지고 회개가 살아납니다. 계산은 줄어들고 예배가 깊어집니다. 이것이 참된 깨달음의 열매입니다. 많은 사람이 깨닫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커졌습니까? 죄가 더 무거워졌습니까? 십자가가 더 귀해졌습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빛을 본 것이 아니라 설명을 들은 것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깨달음은 항상 재정렬을 만듭니다. 성공의 기준을 바꿉니다. 실패의 의미를 바꿉니다. 고난의 해석을 바꿉니다.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웁니다. 깨달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통찰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인식을 깊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붙들게 만드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료가 아닙니다. 더 깊은 조면입니다. 주여, 보게 하소서. 이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더 깊이 보게 하시고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재정렬하게 하소서. 이것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러나 이 낮아짐은 패배가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인생은 제자리를 찾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신앙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단단해집니다. 얕아지지 않습니다. 깊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굳게 서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붙들고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흐르게 되는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깊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